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제 천사의 그 우두머리, 천사장, 우리말로는 이제 그러는 거죠. 본문의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13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니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제 이미지를 딱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런 거 떠올리셔야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 불타는 그 불꽃 관목숲 사이에 이제 그 불을 보고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똑같이죠. 여기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있는 것도 구약성경 읽을 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분들은 성경의 줄거리를 잘 아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성경 생각보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것은 읽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민수기 같은 것도 읽기가 좀 부분이 그렇고 마태복음도 앞에 시작할 때 족보 나오면 읽기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줄거리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용이나 뭐 이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만화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성경과 하룻밤에 읽는 성서 뭐 이런 걸로 줄거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읽으세요. 습관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쭉 읽어나가면 1년에 한 번씩 읽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거리가 잡히고 이런 사건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좀 가까이 다가갈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양파 껍질 같아서요. 제 경험에는 벗기면 벗길수록 더 나와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 하지 말고 죽부터 먹고 이유식부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조금씩 우선 줄거리를 잡아나가면서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이제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 본 거예요. 이제 위협을 느끼죠.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칼 들고 서 있는 사람에 가서 아군이요 적군이요 라고 묻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군이요 적군이요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나는 원문으로 더하면 주의 군사령관 이런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문맥상에서 매끄럽게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의미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정복을 앞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을 먼저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원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벌써 동원돼서 있잖아요. 눈으로 열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못 봐요. 영들을 못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엘리야도 그런 일들을 겪고 우리가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고 이게 머리로 깨닫고 배운 것만 학교에서 배운 것만 믿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왜 안 믿는지 나는 그게 참 답답해요. 누구 편이냐 이런데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는 내 편이다 이렇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가 않는 거죠. 벌써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벌써 타가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라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 딱 나타났을 때 아우 군대가 벌써 와서 다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칼을 뽑아든 이런 신적인 존재 이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건 다 따져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약성경에서 나올 때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첫 번째 칼을 뽑아든 신적인 존재에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 게 민수기 22장 23절로 31절에 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발람이 앞길을 나설 때 발람의 앞길을 막았었어요. 두 번째 이제 신적 존재는 다윗이 교만에 빠져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제 3일 동안 재앙을 선택을 해서 그 재앙이 내려질 때 칼을 빼어든 천사가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네, 이게 이제 칼을 뽑아든 영적인 존재,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게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천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여기 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주의 군대 이제 이럴 때 성경에 이제 이 하늘의 군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여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모든 군대 이런 표현은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다 이렇게 일컫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모든 군대다 이렇게 하고선 그렇게 부르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제 그 군대의 역할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군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진을 치는 훈련을 받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의미에서 부르심을 받은 군인과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영적 전투에 어떻게 하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삶의 자리에 있고자 촛불처럼 그게 이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발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서 말을 청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천사애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를 도우러 왔다. 이런 대답을 해야지 이게 문맥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딱 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 출애굽기 3장 5절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이 장절은 모르더라도 내용은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건 여호와의 임재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했기 때문에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도 지금 천사가 임재했는데 신발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으라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호수아도 천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예배와 순종, 그것에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도 모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한평생에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모세와 같이 들어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도 앞으로 여호수아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벌써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봐도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사가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이 천사가 나오는 일들이 이제 가끔씩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도 천사가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대개 천사, 여기서도 나오는 천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이 앞으로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능력을 행하신 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맥으로, 내 돈으로, 내 학식으로 뭘 하려고 드는 것, 하나님을 제껴두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손 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가 앞서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에 먼저 정결한 자로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지 말고 그걸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자기 능력으로 지가 앞장서서 인맥과 학식과 경험과 돈으로 막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이게 더 쉬워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손해가 온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 치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쫓겨나는 것 같아도 그렇게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 핍박이 와서 내가 감옥에 간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런 거 택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뒷일을 다 감당하시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럴 때 두 손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하고 내 나아가는 그런 자리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늘의 군대는 전쟁에서 내 편을 들질 않아요. 여러분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기 본문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편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나요? 이 하늘의 군대 여호와의 천사는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 천사가 나를 돕지 내가 세상을 택했는데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도와요? 그거 아닌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천사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 무늬만 교회인 것 이런 거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 여호수아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천사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를 천사의 출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례받았죠. 영접했죠. 그에 회심했어요. 생명의 씨앗이 심겼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이에요? 성결하게 되는 것. 성화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가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것이 완성이 돼서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나 성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 정도, 빈도수가 이제 점점 강도와 빈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100% 퍼펙트하게 죄를 짓지는 않는 그런 데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늘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구약도 항상 거룩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에 내가 속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의 칼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지만 믿음도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딱 얘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뭘 주시옵소서 뭐 100일 기도를 한다. 난리를 쳐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무얼 무당처럼 뭐 하나님 도대체 세상의 모든 우상처럼 그걸 지성으로 정성으로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자들 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가를 늘 살피는 귀한 영적 안목을 갖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해서 자꾸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이 땅에 눈이 꽂혀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당연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그보다 더 큰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이 땅 위에서 안목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거룩한 자로 세상에 빛된 자의 자리에 있는 능력 있는 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